저희 언정 드림팀은 동아시아 국가 중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몽골의 창세 신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창세가, 중국의 반고 신화, 일본의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대만의 농부와 달이 된 태양, 몽골의 새 보르앙을 그림 동화를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가 태초에 하늘과 땅이 하나로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미륵이라는 거인이 출현하여 하늘과 땅을 떼어놓았습니다. 이때는 해와 달이 2개씩 있었습니다. 미륵은 하늘과 땅을 받치는 구리 기둥을 세우고 2개의 해와 달 중 하나씩을 떼어 각각 별과 북두칠성, 남두칠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미륵은 직접 옷을 배틀에 놓고 짜 입었고 음식을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섭취하는 생식을 하였습니다. 그 후 미륵은 물과 불의 근원에 대해서 탐색합니다. 먼저 풀 메뚜기를 잡아서 물과 불의 근본에 대해서 물으나 메뚜기는 답을 말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풀 개구리를 잡아서 묻지만 역시 답을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쥐에게 물과 불의 근원에 대해서 묻는데 생쥐는 불은 차돌과 못의 쇠붙이를 두들겨 나오게 되었고 물은 소화산에 있는 샘물이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미륵이 원하는 답을 해준 생쥐는 보상으로 지상의 뒤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미륵은 인간을 창조합니다. 미륵의 금쟁반과 은쟁반에 하늘에서 각각 5마리의 벌레가 떨어집니다. 금쟁반에 떨어진 벌레는 남자가 되었고 은쟁반에 떨어진 벌레는 여자가 되어 5쌍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석가라는 새로운 인물이 미륵에게 도전합니다. 석가는 미륵에게 3가지 내기를 하여 이기는 사람이 인간 세상을 차지하자고 합니다. 첫 번째 내기는 줄다리기, 두 번째는 기후 조절하기로 2번 다 미륵이 이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꽃 피우기 내기에서 석가는 미륵이 피워낸 꽃을 도둑질하여 내기에서 이깁니다. 미륵은 석가를 저주하며 사라집니다. 석가는 인간 세상을 차지하고 인간무리 3,000명을 한꺼번에 창조합니다. 자연 상태의 음식물을 섭취한 미륵과 달리 석가는 불의 사용, 즉 화식을 선보입니다. 그 후 세상은 질병과 악이 들끓는 살기 어려운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고 신화 태초는 어둠과 혼돈의 상태에 있었고 세상은 달걀과 같은 형태를 띠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안에서 반고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18,000년 후 반고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뜹니다. 도끼를 휘둘러 하늘과 땅을 가르는데 양기를 띤 푸른 물질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고 은기를 지닌 탁한 물질은 아래로 내려가 땅이 되었습니다. 반고는 그 중간에서 하늘과 땅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양쪽을 계속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반고는 하루 9번 변하였고 키가 날마다 한 장씩 자라남에 따라 하늘은 날마다 한 장씩 높아지고 땅은 한 장씩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18,000년이 지나자 하늘과 땅은 완전히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반고가 점점 쇠약해지고 죽음에 이르자 몸이 변화하였습니다. 그의 호흡은 바람과 구름이 되고 목소리는 번개와 천둥이 되었습니다. 또 왼쪽 눈은 해, 오른쪽 눈은 달이 되었고 사지는 동서남북과 산악이 되었으며 피는 강, 힘줄은 지형, 살은 논과 밭, 머리카락과 수염은 하늘의 별들, 피부와 털은 풀과 나무, 치아와 뼈는 금속과 암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고의 몸속에 있는 벌레들은 사람들로 변하였습니다. 이리하여 하늘에는 달과 해가 떠있고 밤에는 별이 반짝이며 대지에는 산이 솟아오르고 강물이 흐르는 천지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창세 신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아주 먼 옛날 바다밖에 없었던 세상에 남자신 이자나기와 여자신 이자나미가 내려와 땅을 만들고 결혼했습니다. 둘은 함께 섬, 돌, 나무, 바다, 물, 바람, 산 등의 신들을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자나미가 불의 신을 낳다가 그만 화상을 입고 말았고 이자나기의 정성스러운 간호에도 불구하고 이자나미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빠진 이자나기는 이자나미를 다시 살리기 위해 죽은 자들의 세상에 갔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들이 있는 궁전 안을 절대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이자나미와의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이자나기는 이자나미의 추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자나기는 놀라서 달아났고 화가 난 이자나미는 이자나기를 뒤쫓았습니다. 이자나기는 혼자서 죽은 자들의 세상을 빠져나온 뒤 화가 난 이자나미가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도록 죽은 자들의 세상과 통하는 문을 큰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있었던 일로 너무 놀란 이자나기는 그곳에서 가져온 나쁜 기억을 모두 씻어내고 싶어 강에서 목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자나기가 왼쪽 눈을 씻자 왼쪽 눈에서 아마테라스라는 여신이, 오른쪽 눈을 씻자 오른쪽 눈에서 스쿠요미라는 신이, 코에서는 스사노우라는 신이 태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빛난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마테라스는 낮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 되었고, 달빛을 본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스쿠요미는 밤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 되었습니다. 콧바람을 따라 나온 스사노우는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건 세찬 바람인 만큼 바다의 신이 되어 바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농부와 달이 된 태양. 멀고 먼 옛날에는 두 개의 태양이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깜깜한 날이 없어서 사람들은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문제는 먹을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두 개의 태양으로 눈과 밭은 잠시만 신경을 꺼도 다 말라 비틀어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어느 마을에 사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과 같이 일을 하는 농부는 같이 따라온 아들이 햇볕 때문에 바짝바짝 도마뱀처럼 말라가고 있었고, 햇볕을 가려주기 위해 양 가죽을 덮어주었지만 이내 진짜 도마뱀이 되어서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귀한 아들이 죽고 농부는 두 개의 태양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활과 화살을 챙긴 채 태양과 가까이 닿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농부는 기나긴 길을 따라 태양과 가까이 닿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활을 잡고 화살을 두 발 쏘아 한 태양의 양 눈에 맞추었습니다. 화살을 맞은 태양은 이내 빛을 잃고 달이 되었고, 다른 태양은 자신도 화살에 맞을까봐 숨어버렸습니다. 달이 된 태양은 화가 나 기다란 팔들을 휘저으면서 농부를 혼내주려고 했지만 농부의 사연을 듣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 후 농부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기 위해 집으로 향하지만 태양이 없어져 온 세상이 어두워진 탓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닭이 꼿꼿해 굴자 숨어버린 태양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상 곳곳에 빛이 들었고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였습니다. 그 환호의 태양은 자신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농부는 집에 도착해 가족들을 만나고 태양과 달을 위해서 매년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새 보르항 이야기. 몽골 사람들은 물밖에 없던 세상에 3명의 보르항이 내려와 땅과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새 보르항은 새 앙가트에게 물속 흙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물 위에 흙을 뿌리자 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르항들이 지쳐 잠들었을 때 나쁜 추투그루가 나타나 납치하려 했지만 땅은 끝없이 늘어나 추투그루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새 보르항은 자신들을 구해준 땅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흙을 빚어 사람과 동식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새 보르항이 영생의 숨을 가지러 간 사이 추투그루가 나타나 짧은 실을 태운 연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생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새 보르항은 세상을 완성한 후 밤새 각자의 머리맡에 둔 꽃에서 빛이 나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마이다르 보르항의 꽃에서 빛이 났지만 시크무니 보르항이 가로채어 세상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끄무니 보르왕이 다스리는 인간 세상도 거짓과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다른 동물보다 작고 힘이 약했습니다. 인간들의 호소에 시끄무니 보르왕은 빠른 발과 털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힘으로 다른 동물들을 괴롭히자 다시 힘을 뺏고 동굴이나 움막에 숨어 살도록 했습니다. 인간들은 오늘날까지도 시끄무니 보르왕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집 안에 몸을 숨기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제 이야기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신화에서 두 신은 인간 세상을 차지하기 위해 꽃 피우기 경쟁을 합니다. 씨앗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으므로 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들이 세상을 차지하기 위해 꽃 피우기 경쟁을 하는 것은 꽃이 가지는 생명력과 그 생명력을 피워낼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는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과 중국의 신화에서는 공통적으로 벌레가 사람이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는 무한한 우주 속에서 인간이 갖는 한계를 인식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창세가에서는 은쟁반과 금쟁반으로 상징되는 해와 달을 결부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진화론과 창조론적 사고가 함께 나타나는 반면 방고 신화에서는 인간이 신에 의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었다고 보는 진화론적 사고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몽골의 신화에서는 인간이 신에 의해 흙으로 빚어지는데 이는 창조론적 사고의 결과물로 보입니다. 다섯 나라를 함께 살펴보면 대만을 제외한 네 나라에서만 세상을 창조하는 신이 나타납니다. 이는 대만이 대부분 중국 이주민들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만에서는 창세신이 별도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 일본, 몽골에서는 신에 의해 자연물이 형성되는 장면이 나타나는 반면 한국과 대만에서는 인간에 더 초점을 두어 자연물의 형성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로써 동아시아 다섯 나라의 창세 신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과 밀접해 있는 여러 신화들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동아시아 각국의 민족적 사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